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돌비에 새겨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TV와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 미국 땅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 총기 사고들 또 수많은 마약 사건들 또 많은 음란의 사건들을 들려올 때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참 마음에 안타깝고 또 걱정되는 마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위해서 남편을 보험금 타려고 남편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또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방화를 저지르고 여러 사람이 사상을 그렇게 맞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참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바쁜 이민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는 순결한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잃지 않는 나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원래 삼촌과 조카의 관계죠. 그런데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은 고향 땅에서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의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삼촌과 조카의 관계를 넘어서 마치 아버지와 자식 같은 부자와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다른 형제들은 다 고향 땅에 남았지만 롯은 삼촌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을 거느린 부호가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한 땅에 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2절과 5절 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고 금과 은을 가지게 됩니다. 롯도 마찬가지로 소와 양과 장막을 가지게 되면서 한 지역에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많은 소유물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분가를 하게 된 정착하게 된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그 유명한 소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돔 땅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처럼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돔 땅이 그때도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른 죄악의 도시였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3장 12절 1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소돔 땅은 땅이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 근데 그곳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큰 죄악의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성적인 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성적 타락의 극치라고 불리는 동성애가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이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 소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상관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돔에 살던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이든지 멀리 사는 사람이든지 소돔 땅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즐기기 위해서 롯의 집으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롯이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7절 8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바로 동성애를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몰려온 이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혼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으니 남자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대신에 내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성적 타락의 극치인 동성애가 판을 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친 두 딸의 이 성적인 순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놓는 시대. 그것이 바로 이 소돔 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불과 유황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아주 강력한 멸망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 미국이,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우리의 조국 한국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마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성적인 타락이 극심한 시대입니다. 이 나라 미국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동성애가 판을 치는 동네이고 오늘날 음란한 문화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조차 안심하고 보낼 수 없는 시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TV를 보다가 미팅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미팅을 시켜주고 이렇게 맞선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을 소개하고 첫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오늘 이 모임에 이런 마음으로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첫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첫인사를 나눌 때에 TV 밑에 자막으로 그 사람의 정보가 나갑니다. 프로파일이 나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직업이 무엇이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상형이 어떻게 되고 그런 정보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첫인사를 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와서 오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첫인사를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정보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정보의 가장 마지막 정보가 뭐냐? 특이사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름과 나이와 모든 것이 다 나가고 마지막에 특이사항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이사항이 뭐냐? 혼전순결주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전순결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사항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100번 양보하고 1000번 다 양보해도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라도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이 특이사항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치고 몸부림쳐야 하는 시대이고,
그래서 이 순결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은 음란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과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소돔 땅의 많은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소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동성애를 즐기고자 했을 때에 롯이 제안을 하죠. 결혼하지 않은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아이들을 마음대로 하고 대신에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니. 그래서 롯을 위협하고, 그래서 폭력을 저지르면서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천사들에 의해서 눈이 멀고 많은 저주를 받게 되지요. 창세기 19장 10절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동성애를 즐기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을 쓰자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둡게 되는 저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롯을 향해서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천사들은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너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소돔 땅을 떠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경고했지만 특별히 그의 사위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죠. 창세기 19장 14절이 기록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롯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특별히 그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단순히 듣고 지나쳤다,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냥 듣고 흘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들이 그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메시지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말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멸망의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가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마치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그 많은 정보들, 확인도 되지 않은 정보들은 다 믿으면서 유튜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다 믿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가십거리로 올려져 있는 오늘의 운세는 믿으면서도, 중국집에서 밥 먹고 주는 포춘 쿠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글귀는 믿으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페어 타이어로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차에 펑크가 나면 그제서야 꺼내드는 스페어 타이어처럼 평소에 말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내 삶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드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혜로운 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내 인생과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리가 아니라 더 좋은 글귀를 찾아서 더 지혜로운 말들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도 온전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말씀을 경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자주,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그렇게도 난도질 당하고 그렇게도 공격받고 그렇게도 비난받고 그렇게도 거부당하고 그렇게도 의심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이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다 바뀝니다. 다 수정됩니다. 다 고쳐지고 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완전하고 완벽한 말씀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1.1핵이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이해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이해는 바로 이 순종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그저 우리의 삶에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이 나라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순결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온 성이 멸망당하는 그 거대한 멸망 중에서도,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지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9장 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롯이 지체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지체했다는 것은 롯은 여전히 내가 두고 갈, 이 소돔 땅에 두고 갈 내 모든 것을 두고 정말 떠나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롯은 두고 가야 할 자신의 집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건물과 자신의 모든 소유물에 대한 욕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원래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많은 소유물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소유물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자 아브라함이 분가할 것을 제안하죠.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분가를 하면서 삼촌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기는커녕 오히려 내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곳, 가장 비싼 땅이 어디인가, 가장 기름진 곳이 어디인가, 가장 좋은 땅이 어디인가 보고 그것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뒤로 두고 그는 그의 삶을 향해서 독립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욕심에 대한 이 마음을 끊어버리지 못한, 그것이 바로 롯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도망을 치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창세기 19장 19절 20절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심판을 통해서 도망을 가는데 먼 곳으로, 높은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작은 성읍에 도망가고자 합니다.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멀리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죠. 심판이 임하면 가장 높은 곳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롯은 심판의 임박성을 듣고 나서도 도망을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가장 작은 성읍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돈에 대한 이 욕심,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롯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6절이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 역시도 자신이 두고 온 자신의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뒤를 돌아봄으로써 그런 인류 역사의 참 비참한 역사의 주인공,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마치 돈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돈을 먼저 선택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역시도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버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버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더 이상 성적순도 아니고, 행복은 더 이상 기쁨순도 아니고, 행복은 이제 소득순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기관에서 10대, 20대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1년 동안 감옥을 갔다 오면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 갔다 오면 100만 불을 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10대, 20대 젊은이 중에 60%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범죄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위해서라면 감옥 갔다 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을 섬긴 경험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돈이라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이 나라 미국 땅이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몇 가지의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현상, 특별히 돈을 섬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돈 다음에는 반드시 성적 타락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멸절을 당했던 노아 시대에 이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로 이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도 그런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돈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 나라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것처럼 이 나라 미국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을 건국한 수많은 건국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이 나라는 점점점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벌 떨 때가 있었는데 한때는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앞에 벌벌벌 두려워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강단의 말씀도 두렵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권위도 두렵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시대,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이런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이런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 미국 또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순결한 나라로 세우셔서 경제 대국이 아니라 선교의 대국으로, 돈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복음의 대국으로 이 나라 미국과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월달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한 달, 또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 미국과 한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은